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으로 CBS에서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고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성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사회와 세상을 항상 늘 개혁한다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혁된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지속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개혁을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번 개혁된 교회이지만 그 개혁을 멈췄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장로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루터의 개혁을 보는 것은 지난 일을 단순히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개혁되어진 우리들이 세상과 어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된 우리가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개혁교회의 교인이라고 불리울 수 없겠죠. 그게 교회 개혁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지난 이야기를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지만 우리의 죄를 억제해 나아가는 선한 싸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자를 칭의라 하면 후자를 성화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균등한 강조가 종교개혁 신앙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 이유가, 이렇게 배가 가다가 한쪽이 기울어지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행을 강조한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몰려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균형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어느 한쪽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유럽에서 종교개혁 교회가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고백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청교도적인 특수성, 또 우리나라 구한말의 특수성 속에서 어떤 믿음에 대한 강조가 되어진 것이지, 종교개혁 신앙고백은 그 두 가지를 공히 균등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양적으로 성장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주류 계층에 속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금과 같은 시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단 문제로 어려워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17년에 루터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왜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신도수를 늘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강화시켜 나가는가? 신도들에게 기성교회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왜 새로운 미혹을 당하는 신도들에게 먹히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500년 전 세상과 교회를 개혁했던 한국교회가 그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세상을 개혁하기를 멈추고 자기 스스로 개혁하기를 멈추는 순간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단 교주의 승계를 비판하면서 세습하는 교회, 이단 교주의 비윤리성을 질책하면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가 이단에 비판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건강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단에 대처할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종교개혁은 갈림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으면서 한국교회는 개혁의 대상인가, 개혁의 주체인가,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살지 아니면 개혁의 주체로 살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그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의 민족인 독일을 선택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5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개혁교회의 후예들로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루터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한국 사회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살아갈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물러설 곳도 없는 마지막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505주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505년 전에 세상과 교회를 개혁했던 한국교회가 그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멈추는 순간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그렇게 그 절기를 기념하는 이날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죠. 너 기독교 믿니? 네, 그렇게 뭐 질문하기도 하고, 나 기독교야,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오늘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냥 한자로 보았을 때는 제가 한자의 의미를 다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터기, 살펴볼 독, 가르칠 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터에서 살펴보고 가르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여러분 좀 어색하죠? 그렇지 않나요? 국어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그런데 먼저 이 어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도 이거 잘 이렇게 배워본 일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배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배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기리사독, 제가 중국어 전공을 안 해가지고 오늘 우혁이가 오늘 빠졌는데 우혁이 있었으면 좀 이렇게 시켜보려고 했는데 중국어를 잘하잖아요. 중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안 와가지고 아쉽게 제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리사독을 번역한 데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근원이 돼가지고 기독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와 이 기독교를 구분할 때 예전에는 구교, 신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교야? 우리가 원래 주인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개신교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불리워졌는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개신교는 또 뭐야? 이제 기독교는 좀 그냥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또 뭐야? 왜 개신교라고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잠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어원은 독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1529년에 슈파이어 의회라는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종교 회의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택을 주었던 이 많은 것들이 이 루터파에게는,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좀 그런 법들이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9일에 1529년 4월 19일에 이 루터파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하면서 항의서를,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 항의서를 발표한 사람들, 이 항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가 뭐죠, 여러분? 항의하다라는 뜻입니다. 항의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명칭은 개혁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개혁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불리워졌던 그런 언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응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라는 것은 이 개혁교회라는 명칭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친다,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개신교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개신교는 또 무엇인가? 기독교의 중심, 개신교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이것을 알려면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누구인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봐 주세요. 교회란 누구죠? 한번 질문해 봐 주세요. 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문드리지 않고 교회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아니고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나그네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그네들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체류하는 나그네, 그리고 위협받고 있는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이 베드로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다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여러분 어떤 것이죠?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 한번 따라서 해봐 주실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하신 족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택하신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엉뚱생뚱한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고 있는데, 전쟁의 그 위협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가 선택한 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옛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 표현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새롭게 믿은 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입양을 한 사람은, 입양을 한 어린이는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거죠? 내 가족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로마의 변두리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서 뒤섞여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통,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 후손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보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새로운 교회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 택하신 족속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속이라고 부를 때는 같은 핏줄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족보를 기록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핏줄만 이 족보에 담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닌데, 우리 핏줄이 아닌데 이 족보에 넣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갑바도기아인, 비두니아 출신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 각기 다른 핏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도 족보에 올라가서 전혀 다른 차원의 가족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한 혈통, 한 가족, 한 족속입니다. 바로 그들이 새로운 혈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새로운 교회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새로운 교회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그것은 나라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면 이 나라로 잘 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통수권자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인 예수가 세상을 위해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시는 나라, 왕이 거하시는 나라라는 의미는 이 예수가 계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희생이 실천되는 곳, 예수의 희생이 실천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왕이 거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응용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출애굽기 말씀이 반복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충격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죠?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바뀐 주인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뀐 주인공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자 함께 나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피부색, 같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가 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이 율법을 지켜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지 뭐 니네들이 민족이라고? 말도 안 돼 코웃음 치고 완전히 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 다양한 민족이 거룩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빈부와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런 내용이 함께 편지를 통해서 공유되어지고 읽혀지고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해줬던 이유는 바로 거룩한 민족이 차별이 없는 거룩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교회가 이 흩어진 교회가 다른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차별이 없는 교회를 이루어가시길 거룩한 민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43장 21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온 세상은 모든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야만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언약의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만 내 민족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가족이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가족도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가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죠. 가족 간의 어떤 도리를 하지 않고 전혀 어긋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가족이라고 불려지지만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할 것은 세상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전하가 우리의 주에 따라가 되고 그가 세세로 왕으로 다스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 쓸모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딱
벽을 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해서 여기는 교회, 니네는 적.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 뭐 그렇게 벌어진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쓸모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는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렇다면 흩어진 교회는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그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 나라의 운명이 또한 교회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막 그 사람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교회에게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네들에게 세상의 운명을 줬어. 운명을 맡겨놨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흩어져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선택한 민족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세상을 위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과 전혀 딴판으로 여러분 행동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전혀 다른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세 번째, 그들은 세상 속에서 차별 없는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처럼 세상을 위해 죽으려는 자들이 교회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개혁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예수처럼 개혁되는 희생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나그네 같은 흩어진 자들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